1월 1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단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소동을 일으켜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아직 아시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도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핵심이죠. 즉 바울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어떤 은장색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각각 120m 그리고 60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의 모형을 제작하여 파는 사업이 번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은장색 사업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런 모형들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그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죠.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가 이 무리를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킨 이유는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였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밥벌이 수단이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도 이 무리들을 선동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그대들도 알거니와 이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바로 이거예요. 즉 여신 아데미의 그 권위보다는 바로 이들은 그들의 생계 유지, 밥벌이 수단을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신상 그리고 신전의 모형을 팔아 부를 얻는 자신들의 이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 바로 이 때문이었죠.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이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과 어찌 이리도 똑같을까요? 유대 종교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죠.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이나 에베소의 은장색들이나 모두 종교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방편으로 이용해 먹은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결국 바울의 일행 중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혔고 무리들은 이들을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늦게 이 가이오와 이 아리스다고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그들을 구출하고 또한 군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굳고 말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 바울이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진입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제자들과 친구들의 입을 빌어서 바울을 설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뒷일을 모두 하나님께서 멋있게 책임지셨습니다. 31절입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 관리, 이들은 아시아의 각 도시에서 해마다 뽑히는 10명의 의회 관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동맹을 결성하여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것이었죠. 때문에 이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연극장에 들어가려는 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미 상류 계층에까지 상당히 파급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정말 재밌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격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우습게도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아무런 주관 없이 남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쫓아 함께 무리를 지은 이들의 어리석은 형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모습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유대인들은 바울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소동과 적개심이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신들은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는 이런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배척하는 자들로 비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변명하려고 하자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를 저지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 서기장은 이윽고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서기장이란 에베소 시 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를 말하죠. 비록 이 사람은 로마 당국에서 임명한 그런 관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로마 총독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 사람은 시민들과 로마의 주 행정 당국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이 소요 사태나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번 소요 사태가 몰고 올 그런 로마 당국의 문책을 염려하였고, 그래서 일단 소요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선 에베소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자부심을 부추기는데 노력했던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에베소는 아데미의 중심지로서 그 존엄성은 아무도 부정 못할 것이니 진정하라 라는 뜻이죠. 이렇게 무리를 진정시킨 이 서기장은 이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잡혀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리들을 설득시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즉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아데미 신전에 이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이 아데미 여신을 회방한 적이 없으니 징벌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 고발하려는 자가 있으면 적법한 그런 절차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서기장의 등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서기장은 이번 소동의 불법성을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는 식민지 정책에 극히 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요 사건만큼은 엄정히 처리하였죠. 즉 주동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그 도시의 자치권을 박탈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기장은 이유 없는 이 불법 집회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의 지위가 위태롭게 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마지막 41절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의 논리적이고 합당한 연설은 군중들을 자진 해산시켰습니다. 이로써 위기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사단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건들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이 직접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을 온 힘을 다해서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복음 선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자녀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